하나님은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공경이란 말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요. 부모님을 받들어 모시는 것, 조심스럽게, 언어와 행동을 조심스럽게, 불쾌하게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부모님을 받들어 모시는 것, 이것이 공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가장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 어버이가 계십니다. 첫째는 영의 아버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기독교가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부모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니 무슨 말씀이야 이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건 성경을 오해하실 것입니다. 진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실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을 낳았으면요, 첫째, 얼굴은 예쁘게, 남자는 남자답게, 키도 크고 늘씬하게, 그 다음에 이런 피부, 감기도 잘 안 걸리게, 면역력 좋게, 피도 좋은 피, 병에 안 걸리는 피, 이런 걸 다 만들어 주셨어야죠. 또 영혼도 믿음이 좋은 영혼을 만들어 주셔야죠. 여러분은 하나도 못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녀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서 낳기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자녀는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받아서 낳기만 했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맞다 이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특히 영혼을 만드신 분은 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영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시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들이 자신이 영의 아버지라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분들은 성경도 모르는 분들이고 영의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고 알면서 그랬다면 이분들은 엄청난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끌어올려 놨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있으니까 엄청난 큰 죄를 범하고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성경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목사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도와 똑같은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서 은혜를 조금 더 주어서 야,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니까 내일 해라 하고 세운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종 노릇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다. 너 정확하게 알아라. 너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는 아버지라 부르라. 그래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문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를 만드신 분이 아버지 아니야. 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예수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다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을 내가 다 여러분한테 이 시간에 가르쳐 드릴 수가 없잖아요. 집에 가 찾아봐요. 많으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 너희는 아주 가까운 친한 그런 사이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한 다음에 그렇게 불렀잖아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씩이나 시몬. 그건 뭐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과거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왜 그랬어요? 친근감 있게. 하나님과 우리는 멀리 떨어진 관계, 막 높은 왕과 신하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처럼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가깝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육신의 부모예요. 육신의 부모.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왜? 육신의 부모가 있다. 너는 육신의 부모가 너희를 야단쳐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는 두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말씀에 그랬죠. 오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제5계명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봤습니다. 십계명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공경하는 거냐? 말, 부모님을 대할 때 언어로 부모님을 높이고 부모님한테 좋은 말을 쓰셔야 됩니다. 네, 부모님한테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언어, 부모님한테 하대를 한다든지 막말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 뒷부분에 나와요. 자기가 저주받습니다. 자기가 한 말이 자기한테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좋은 언어를 쓰고 그 다음 자주 찾아보는 거죠. 자주 부모님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 용돈과 생활비를 드려야 돼요. 매월 용돈 꼭 드리세요. 아니 자녀들한테는 용돈 주면서 왜 부모님한테는 안 줘요? 부모님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을수록 많이 드리세요. 왜 그러냐면 돈이 많으신 분은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한테 많은 걸 줄 수 있어요. 근데 많이 받으려면 여러분이 많이 드리면 많이 줘요. 조금 드리면 조금밖에 안 줘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어도 드리세요. 그러면 부모는 자식한테 뭐 줄 게 없어요. 그러면 기도해줘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이렇게 효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 좀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대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용돈과 생활비를 공급하세요.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아니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돼. 나 어려워도 내가 밥 먹을 것 나눠 먹더라도 부모님 공경하세요. 성경대로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 됩니다. 그 다음 자주 전화를 드리세요. 자주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물으세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네. 그 다음에 걱정 끼쳐드리지 마세요. 걱정스러운 일은 부모님 귀에 안 들어가게 하세요. 왜? 부모님은 자식이 잘못되면요 자기가 잘못된 것보다 더 아파요. 마음이 더 찢어져요. 그러니까 자식이 뭐가 어려움 당하면 부모님이 더 가슴이 찢어져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걱정스러운 일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걱정스러운 일을 만들지 마세요. 이런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공경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
오늘 10계명의 제5계명에다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분명히 약속했죠? 왜? 하나님 약속을 해요. 너 부모를 공경하면 너 잘 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이 약속이에요. 근데 이것은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않고 그거 관계없어요. 여기 써놨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래. 명령은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어. 나는 부모님한테 상처만 받았어. 나는 할 필요가 없어. 나한테 부모 없어. 그런 사람도 하라는 게 명령이에요. 너 부모한테 받은 거 없어? 근데 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 하나님 난 부모한테 받은 게 없어요. 상처받게요. 그래도 해. 그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하고 정상적인 사람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내게 복을 많이 주셨다. 간증하게 하셔요.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원수한테 잘하는 거예요. 원수한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응? 너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가서 복을 빌라. 그 집이 복을 받으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그 집이 받지 않으면 너한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원수 집에 가서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하나님 이 집에 물질에 주시고 건강에 복 주시고. 그럼 그 집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속으로 노맨해요. 노맨. 속으로.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마음으로는 아이 목사님 빨리 가시지 왜 안 가? 막 이래요. 그런 집 가서 복을 더 많이 빌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원리를 깨닫고요 개척해서부터 원수 집에 가서 예배를 더 길게 드려줘요. 그래. 그리고 막 기도를 더 길게 해줘. 안 받을 뻔하니까 그 복이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농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원수한테. 부모가 나한테 못한 사람한테 내가 더 복을 많이 빌어줘. 노멘을 하면은 다 나한테 오는 것이고 그쪽에서 아멘을 하면 부모한테 복이 가서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영혼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좋고. 할렐루야.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 내가 땅에서 너를 잘되게 해주겠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풀어놨어요. 에베소서 6장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약속한 거야. 그래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풀어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혹시 안 되는 이유가 부모한테 불효해가지고 안 되고 계신지 모릅니다. 왜? 이걸 안 하면요 복을 안 주셔요. 하나님 진짜 복을 안 주십니다. 돈 많다고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살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인생이 즐겁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러죠? 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좀 섭섭하게 했어도 우리 부모님을 우리는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같은 나이에 있는 노인들을 너는 공경하라. 너는 샘머리, 머리가 하얗신 분들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노인들, 너희 아버지 연세가 어머니 연세가 된 사람들을 보면은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만 하지 말고 연세 많으신 분들 다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너는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슬프게 하지 마라. 부모를 괴롭히지 마라. 부모를 즐겁게 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을 즐겁게 할까? 그런 사람이 되라. 지혜로운 자녀가 되라. 아비를 즐겁게 하며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그러니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가 되지 말고
부모를 잘 공경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는 사람이 된다.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죽기 전에 유언으로 백성한테 아멘 시킨 거예요. 신명기 28장 바로 앞에 27장이잖아요. 지금 28장이 유언이거든. 유언. 모세의 유언이 28장이에요. 그러니까 27장 바로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하라. 그래서 다 아멘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를 지금까지 공경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다, 부모한테 욕했다, 부모를 막 저주했다, 그 사람 인생은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계속 망가져가지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지옥이요. 땅에서 그 마음이 지옥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부모한테 말을 함부로 했으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써놨잖아요. 그래,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뭘 해도 그 사람은 잘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비난받고 자기 마음을 어디다 둘 곳이 없고 평생 저주 속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흑암한 인생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앞이 안 보일 것이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일 일을 모르겠는데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너 멸망받으니까 부모의 물건은 하나도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 절대 어떠한 네가 어려움을 당해도 당했으면 당했지 부모는 비방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성경은요, 살아있는 법이에요. 살아있는 법.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 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네가 부모를 비방을 해? 너는 죽음을 당하는 고통을 받으리라. 그래서요, 부모한테 막 함부로 하고 막 부모한테 막 욕하고 부모를 막 때리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다 일찍 죽습니다.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치 않는 자는 까마귀 밥, 독수리 밥이 되리라. 새의 밥이 되리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새의 밥이 된다. 이 말은 죽으면 시체를 새들이 먹고 아니면 살아서는 마귀의 밥이 된다. 이 말씀도 비유적으로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받는 저주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주받는 게 내 인생이 이렇게 마음이 항상 도대체 앞이 안 보이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고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 나는 결혼을 10번을 했는데도 평안이 없고 막 이래요? 부모 공경 안 해서 그런 거예요. 100번을 해도 소용없어. 절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만족이라는 걸 주지 않으니까. 불안, 공포,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괴로움 다 주시니까 그 마음속에.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괴로우니까 단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다 피 속에 검정 피, 막 죽은 피가 막 흐르니까 병이 생길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다 맞다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성경대로 할 때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공경하는데 이제 부모님 돌아가셔서 없어요. 그럼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셔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와, 이게 구약에 있어요. 잠언서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이게 신약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열처녀 중에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알곡,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가라지. 달란트 비유 중에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충성스러운 종은 알곡, 게으른 종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가라지. 그 다음 양과 염소에 비해서 양의 무리에 선 사람들은 알곡, 염소의 무리에 선 사람들은 가라지. 그 염소의 무리한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임금이 하나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아, 나와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미치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나이까?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이 양의 무리들은 해놓고도 다 잊어버려갖고, 아니 우리는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그런 걸 했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으니까 복은 당연히 받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해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 당연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하늘에 가서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알곡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예?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야고보서 2장 8절에 정리를 해놨어요. 너희가 만일 성경이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부터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결론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부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거부할 수 없어요. 순종하면 무조건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의 아버지도 공경해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공경을 했는데 영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지옥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둘 다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에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의 아버지한테 잘했는데, 육신의 어머니한테도 잘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서 인정 못 받으면 지옥이니까 지옥 가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 다 공경해야 됩니다. 자신의 형편에 관계없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결심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